제대로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서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져 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방법은 사실 상황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기는 주로 새벽에 많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한낮에 고기 잡는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기들은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까닭이 없는데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것이고 베드로를 시험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평상시에 상식에 베드로가 메어져 있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룻밤 동안 허탕을 치고 골탕을 먹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를 더욱 불편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인가, 사실 오해할 만합니다. 이것은 상식에 안 맞고 경우에 안 맞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진리 자체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이었다. 이것은 이렇게 분명히 분별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상식과 또한 일반적인 지식, 어떠한 원리를 다 무시하고 베드로가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정말 이 베드로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밤새도록 고생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보려고 자기의 온 경험을 다 살려서 샅샅이 갈릴리 바다를 찾아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그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허탄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잡지 못한 베드로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그 심령 상태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너무나도 사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는 처량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대단히 무거울 것이고 허탈할 것이고 쓸쓸하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고무신도 다 달아갔을 텐데, 그때는 고무신 없겠네. 집신도 다 달아갔을 텐데, 이거 집신 한 짝이라도 사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돈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갯돈도 내야 되는데, 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염려가 있었고 또한 마음이 더 이상 무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정말 희한한 기적 속에서 희열과 감격을 맛보았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이 베드로처럼 심란하고 도대체가 이제는 뭔가 근심 걱정에 꽉 눌려있고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돈으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마침 대표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하여 2014년도 역사를 쫙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에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마음이 2014년도에는 무거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욕도 가장 많이 먹고 점점 갈수록 지지도도 떨어지고 참 아니 대통령이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고 대통령이 아쉬운 게 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따릅니까? 그런데도 그는 고독감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정말 마치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 지금 생사의 귀로에서 뭐 70대 초반이면 많지도 않아요. 누구처럼 103살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세상에 70대 초반에 그게 뭐냔 말이죠. 돈으로 안 되고 명예로 안 되고 인기로도 안 되고 아무 것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루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손이 부르칠 정도로 입술이 참 부르텄겠죠. 안타까워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한순간에 감격하고 또한 한순간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떠한 감격과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근심하고 수심에 가득 찬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였듯이 오늘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을 그리고 모든 수만 가지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받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깊은 곳은 베드로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는 맞지도 않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따질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고기는 도저히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고 다시금 그물을 어느 정도 씻었는데 중노동에 시달릴 것 같은 베드로로 하여금 더 어려운 처지와 곤경에 빠뜨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물을 내려야 분명히 고기는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깊은 곳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깊은 곳은 영적인 곳이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자체의 세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깊은 곳은 절망적인 곳이고 고기 한 마리가 보일 수가 없는 곳이고 무슨 얘기냐고 따질 만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만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깊은 곳이 생명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삶을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을 그때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언제나 지식적인 신앙에 묶여서 교리적인 신앙에 묶여서 그냥 성경 공부 수준에 묶여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더 깊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육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변화를 받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여전히 얕은 곳에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또한 인간의 어떠한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은 곳에서 울려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깊은 곳 주님께서 내리라고 말씀하신 곳은 바로 영적인 자리인 거예요. 바로 신령한 세계인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야말로 저 하늘에서 나팔 소리를 듣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요. 영적으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눈으로 보고 이제 삶의 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와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100년을 예수님 믿어도 베드로처럼 처량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놀라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외롭게 만드는 분도 아닙니다. 실패자로 만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부름받은 지 지금 10년 됐고 20년 되는데 영 얼굴을 봐도 아니 올시다라면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덤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이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야 되듯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낼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실패자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베드로를 단박에 빛나는 눈동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리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자로 만드셔서 주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활기차게 걸어가듯이 그리스도의 씩씩하고도 용감한 군사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입장과 그리고 만선 가득 차게 차고 이제 바닷가로 나왔던 베드로의 눈동자와 그 얼굴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기에 감옥에 가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하게 거기 그렇게 해서는 안 좋죠. 조금 힘들어도 아멘 하라는 줄로 믿습니다. 인제 나오시네. 네. 좀 박자가 늦은 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야 좀 화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인데 첫 번째로 깊은 곳을 알지 못하니 어찌 네가 그물을 내릴 수 있겠느냐. 깊은 곳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이거 참 하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도 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못 박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내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됐듯이 내 기본적인 본성과 욕망과 내 기질에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비와 친척 본토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면 만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갈대아 우르에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면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조상과 함께 별 볼 일 없는 이름으로 사라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육적인 자리에서 떠나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는 사람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정말 싫지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영적인 세계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과 안 맞는다니까요. 반대인 거예요. 영은 육을 거스리고 육은 영을 거스립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거 하나 육신의 마음으로는 아멘으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해도 그때 못 죽을 망정 예배 시간은 아멘일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도 못하면 어떻게 현장에서 내가 죽고자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모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보내죠. 요셉도 마찬가지, 애굽으로 보내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는 불편하고 거기는 죽을 것 같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육신은 거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세관 앞에서 부르셨고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냥 현장에서 불러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듯한 그러한 곳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깨달아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철저한 마음 자세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철학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무슨 다른 문학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영원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거 뭐 취미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 그가 말씀 앞에 깨질 수 있을 것이며 그가 어떻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까지 머물렀던 육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인간적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발을 내딛지 못한 그 영역을 깨끗이 청산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발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고 발걸음을 모은 자들에게 주님은 폭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품에 안으시며 하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심령 하나 깨뜨리지 못하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어찌 그분을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또한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육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꿈과 희망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떠나야 됐듯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야 됐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깊은 곳은 무섭기도 해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실패자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게 사실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육체의 본능과 쾌락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본성을 용납하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잘 못 던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내 육신이 싫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얕은 곳, 그리고 새벽, 또 깊은 밤, 그리고 어떠한 그 모든 그 조류와 이 모든 것을 읽어가며 철저하게 자기 분석적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고기를 못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3년 이상 했는데도 영적인 사람이 안 됐다. 좀 뭔가 그래도 자타가 뭐 공인하듯이 하나님을 일단 두고, 나도 내 믿음 많이 컸네? 그리고 옆 사람도, 야, 참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상하게. 방식을 바꾸자. 방법보다는 방식이 고상하죠. 방법이 고상하다는 분은 그냥 우기고 하시고, 다시 한번 방식을 바꾸자. 다 방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계속 자기 방식대로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진보도 안 되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뭔가를 바꿔야 하잖아요. 다 바꿉시다. 아니,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 자기 가족만 빼고 다 바꾸라는데, 여기 잘하는 분은 너무 바꾸지 말고, 제가 볼 때는 5%만, 아니요, 5% 그만 둬. 2%. 딱 2%만 바꾸면 온전하고 영적인 분이 될 텐데, 그게 다 나다 생각하시고, 그런 거 하면 어떤 분은 98%를 지금 바꿔야 돼. 그건 나는 절대 아니다 생각하시고, 2%만 바꾸면, 조금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기도 생활을 만약에 30분 했는데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 1시간 해야 돼요. 1시간 해도 안 되면 2시간도 바꿔야 돼. 예배를 주일 난 예배만 드렸더니 영 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분은 수요일 날 또한 새벽 할 것 없이, 금요 뭐 CM 할 것 없이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더 나은 진전은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새롭게 결단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거기서는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자. 우리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다가
아니 지금 잠깐 졸린 분이 반짝 들어. 지금 조는 분 괜찮아. 전 예배 시간에 언제부터는 조는 분은 절대 안 깨우고 그분을 참 긍휼히 여깁니다. 왜?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 어쨌든요. 예배 시간 조는 거 말고 평상시에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걸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 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내 생활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흔한 말로 올인하지 않는 한 변화가 없습니다. 난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봐도 50%만 마음 줘라 그런 거 없어요. 98%도 안 돼요. 99도 안 돼요. 물이 끓는 온도는 정확하게 100도입니다. 99도까지는 잠잠하다가 100이 돼야 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이 100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 100을 만드시기 위하여 환난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우리를 달달달 볶아도 배짱 너무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한번 볶아보시오. 나는 그래도 더 졸고 더 작았습니다. 다 이러니까 그 연단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겠지 애매하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올인하지 않고는 방식을 바꾼 게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면 저 한번 입증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2014년도는 하시네. 13년도는 목숨을 절대 안 하시는데 자 그럼 이 5가지 중에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올인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정말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게 될 때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신령한 세계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던진 만큼 주님을 감각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마음을 접은 만큼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통 열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은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원리는 깊은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때가 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뭐 세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죽은 자의 회개가 어떻고 안수가 어떻고 아주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히브리 교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를 받는 너희가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 기자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되 그분의 깊이가 어떠한지 그분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그분의 세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 분쟁하고 막 은사 중심이었던 거기는 유치하다 그랬고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을 아무리 깊이 알아도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을 안 만큼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의 찬양을 정말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차원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오늘 이 사랑, 이 찬양이 깊은 곳에서 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숙한 열매, 주님께서 가르치신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이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